오늘은 성찬을 받으시면 가지고 있다가 같이 기도하면서 먹고 마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가 5년이 넘었는데 5년 넘어 동안 이 성찬을 쭉 해오면서 점점 더 이 성찬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설교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성찬은 십자가와 항상 연관이 되는데 도대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죠?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주님과 아주 친근하고 가깝고 정말 주님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데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우리와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이 십자가는 우리와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 십자가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이거 맞자, 이거 주님께 주신 떡이고 그냥 주님께 주신 내 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아마도 한국 같으면 성찬을 할 때 의식에 치중하다 보니까 장갑도 끼고 양복도 입고 아주 엄숙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성찬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뭐라고 하셨는가? 주님은 이 성찬을 하시면서 이 성찬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지금 우리는 이 성찬은 영생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지금 성찬은 생명과 상관이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계속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간다. 우리가 주님과 동거동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땅으로. 지금 이 말씀에서는 인성의 예수님, 인성의 주님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산다. 우리가 이걸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이 성찬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Life of the world. 세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주 하는데 지금 이건 생명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건 영생과 이 세상의 생명과 두 생명을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성찬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점검을 해서 내 속에 정말 생명이 있는지 그냥 내가 육이 살아서 코로 숨을 쉬니까 생명이 있다는 건지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는 영생의 생명과 세상의 생명 두 생명을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정직하게 우리를 존중하려면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더 정직하게 속지 말고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나에게 주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결국 생명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 생명을 위해서 영생과 세상의 생명 두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먹고 마시면 좋겠습니다. 먹고 마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예요. 6장 41절부터 51절입니다. 먼저 본문 제가 읽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그 성찬과 좀 연관을 지으면서 생명에 대해서 좀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늘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을 간다면 나는 혼자 갈 것이고 만약에 이스라엘 간다면 나는 건강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광야 땅에서 나는 기도하러 갈 것이다 그랬었는데 실제로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3일 날 제가 혼자 정말 기도하러 가방 하나 메고 갈 텐데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통곡의 벽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게 되어서 거기를 자주 갈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이제 이스라엘 가는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내가 왜 그곳에 가야 되고 그곳에 가서 만날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점점 이제 조금 그림이 보여집니다. 이제 어떤 설교라도 어떤 지식이나 정보라도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그것으로 사람이 바뀐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면 즉 내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 그 유기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점점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을 작정을 하고서 그 기도를 특별히 제가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정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그것을 깨달아지는 것이죠. 저를 생각하면서 정말 형편없고 저 스스로가 저한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가 더 부끄러운 것은 이렇게 형편없는 자가 그동안 너무 잘난 척했다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더욱 제가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형편없는 자가 설교를 할 때 제법 소리까지 지르며 설교를 했으니 그 모양새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구태여 겸손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구태여 우리 자녀들에게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겸손하라는 선의의 사랑의 경고를 하게 됩니다. 겸손하라. 왜 겸손하고 가르칠까? 교만하니까. 왜 교만할까? 자기 모습을 모르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모르니까.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하고 이기적이고 잘난 척하면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모르니까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나를 지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감사했을까. 우리는 내 자신이 저 경우는 저 자신이 정말 형편없다라고 생각이 들으면서도 그동안 나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에 대한 감사가 참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잘난 척을 했었는데, 많이 아는 척도 하고 남을 가리킨다는 입장에서 많이 잘난 척 했었는데, 정작 나를 만드시고 창조해 주신 창조주에 대한 감사는 참 빈약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도 나는 칭찬하고, 저는 저 스스로 칭찬을 참 잘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정작 나를 지으신 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자꾸만 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고 기도를 하게 된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스라엘 가는 이 여행이, 이 이스라엘 가는 것 자체보다도 저를 돌이켜보는, 아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좋은 날씨 탓인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포커스가 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던 중에 며칠 전 금요일 샤bat 때, 어제 그제 샤bat 예배를 마치고 저가 집에를 먼저 갔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면서 의자에서 좀 잠이 들어서, 의자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시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제가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 가운데 마귀가 있어요. 내 눈에는 그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마귀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우리 교인들도 있고, 교인이 아닌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밤 12시에서 1시 사이였어요. 칼 목사님 1시 넘어서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 꿈에서 저는 그냥 여기서 모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 눈에는 지금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는 사람들을, 어떤 한 여자를, 그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 여자를 어떤 이 길로 인도를 합니다. 조금 끈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이 마귀를 못 보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 마귀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사람들을 교통사고도 유도하고, 그 마귀가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속이는 것을, 인도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꿈에서 저는 마귀가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니라 속아 넘어가는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꾸게 됐어요. 너무나 이상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어떤 한 여자를 이렇게 유혹을 해서 하니까 그 여자가 따라갑니다. 그 여자는 그 유혹하는 걸 몰라요. 근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꿈에서도 이 마귀는 정말 사람을 저렇게 괴롭히구나, 저렇게 사람을 속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마귀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는데, 꿈에서라도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다가 깨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많구나. 정말 속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마지막 때는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마귀가 자기가 삼킬 자를 아주 두루 찾는다고 그랬는데, 마치 제가 본 그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정말 마지막 때인가? 정말 마지막 때인가? 저렇게 마귀가 사람들 틈 속에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속이구나. 이제 우리에게 속고 있는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저에게 이제 또 다른 숙제가 생긴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아까 아이들이 많았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절대 혼자 밖에 내보내지 않죠. 부모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데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혼자 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크면 커서는 그 아이보다 훨씬 능력 있는 자를 찾아서 선생님으로 삼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지혜로운 선생님을 삼아서 그분의 가르침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멘토십을 정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는 분은 제가 따라가서 저를 가르쳐 달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속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나를 인도해 달라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한 번도 속지 않은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에는 마귀에게 한 번도 속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를 이긴 자는 단 한 분뿐인데 내가 속지 않으려면 한 번도 속지 않은 자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토라라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무엇이 진정한 승리인지를 모르면서도 내가 나를 이기려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나를 자꾸 겨뤄보는 거예요. 나를 한번 이겨보려고, 내가 나를 자꾸 이겨보려고 그런 곳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정녕 우리 자신은 주님을 구하는 기도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묵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구해야 되는데 마귀를 이긴 오직 한 분, 주님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런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속지 않아야 되는가 주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주님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 시간이 없는데 주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를 멘토 좀 해주세요.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그런 그 주님과 친밀한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주님과 교제가 없으니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면 인간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끝을 맞이하게 되겠죠. 우리는 인간적으로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인간의 존재가 현세로 끝나버리는 거라면, 우리가 살아간 시 이 현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아마 종교가 없지 않을까? 특히나 불교 같은 것은 더 없지 않을까? 아마 다른 종교 다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우리는 무신론자라 부르는데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뭐죠? 결국은 주권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권 싸움이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지배하는가? 누가 나를 지배하는가?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 것인가?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있는 것에는 우리들은 지금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여기 모인 자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그런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으로 삼겠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려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봉사하고, 우리는 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사례비를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칼 목사나 저까지도 아무도 이거 목회를 한다고 해서 어떤 사례비를 사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모인 자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훈련 중에 하나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이 주님께서 가장 유명하신 스토리인데 주님이 공생의 첫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죠? 공생의 첫 사역이 뭐였죠? 갈릴리 가나 동네에 있는 혼인잔치였죠. 혼인잔치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그런데 하객 접대용의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하객들이 많이 왔나 봅니다. 아주 큰 잔치였나 봅니다. 근데 예수가 누구인지 아시는 그 어머니 마리아, 7절에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다 스토리를 아시니까 성경 읽으시면 알겠죠. 그 7절에 주님께서 명하시는데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어디까지? 그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죠? 주님 그렇게 하셨죠? 왜 주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까? 주님은 포도주로 바로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주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항아리에 다이렉트리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는 분인데 왜 그 6항아리에, 그것도 6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 부분 저와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을 채우라는 것은 어느 날과 같이 바로 옆에 수돗물을 틀면서 하는 그런 수돗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을 길러러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수돗물이 있는 게 아니어서 멀리 길러러 가야 되는데 하인들이 물을 길어다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걸로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 하인들에게, 하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하인들에게 그 아구까지,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그 6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왜 직접 그냥 포도주로 바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아주 귀한 훈련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가장 첫 사역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길어 온 자들은 하인이라는 것이죠. 종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들은, 아마도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라면 아마 포도주를 바로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포도주만을. 우리는 포도주만을 기다리고 있지 물을 길어 올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황이라면 모든 것이 준비되면 포도주를 마실 때를 기다리지 물을 길어러 가서 물을 채울 사람일까? 아니면 우리가 하인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속고 있으면서 우리는 물을 기를 생각을 아예 하지 않지 않을까? 과연 이때 여러분이라면 물을 기르러 갔을까요? 제 생각에 설교는 듣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생각도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물을 기르러 갔을까요? 다시 한번 말해서 그 물은 바로 옆에 있는 수돗물이 아니라는 거. 뭐 실로암이 그 옆에 있는지 모르겠죠. 실로암 우물가에 물을 멀리 기르러 갔을 거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포도주인데 왜 물을 기르러 가야 하나? 아주 정확한 생각이죠. 이 포도주는 우리의 장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포도주는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할 뭐 어떤 직장이라든지 이 포도주는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가장 그 화려하고 가장 좋은 것에 그런 나의 인생일 수가 있어요. 잔치집의 키는 포도주라 그럽니다. 이 포도주는 내 인생에 꽂힐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포도주를 바로 주시지 않고 물부터 기르라. 다시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가 아니라 주님은 포도주로 바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거를 생각한다라면 주님은 왜 물을 기르라 했을까? 또 하인에게.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을 때 우리는 주권 싸움을 한다 그랬어요. 누가 주인인가? 내가 나의 주인인가?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 내가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건가? 내가 나를 주장하고 사는가? 교회라는 공동체는, 또는 직장이라는 공동체, 여러 가지 보면 주님이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6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하는 것인데,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저같이 형편이 없는 이 사람은 아마도 물을 반만 채울 수도 있을 거예요. 물을 기르러 가긴 갔어요. 오케이, 내가 하인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서 반만 채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6 항아리를 채워야 되는데 한 3개나 4개쯤 채우고서 I'm done,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그렇게 꾀부리지 않을까요? 힘드니까, 하기 싫으니까. 우리의 대답은 힘들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6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야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먹고 춤추며 즐겁게 놀고 있는데 왜 나만 물을 기르러 가야 하는가? 왜 내가? Why me? 그런 잔깨와 잔머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될까요? 이 물이 없이는 포도주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6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포도주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 주님의 처음 그 사역에서 왜 이렇게 그 포도주 사건이 나왔을까? 당연히 그 포도주는 나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혼인 잔치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어우러 마시는 건데,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이 다 마시는 것인데, 아주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은 내가 왜 물을 길러 가야 하나? 안 갈 거야. 힘들어. 잔머리가 발달된 사람은 아마 물을 일부러 또 늦게 갈 수도 있죠. 물을 길러러 가긴 하겠는데 핑계 대면서 일부러 늦게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건,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저를 비롯해서, 전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새겨보아야 할 말이 아닐까. 여러분들 앞으로 원하는 포도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꽃을 피우고 싶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꽃을 피워야 될 사람일 거예요. 저도 이 나이지만 아직까지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포도주가 보이지 않으니 물 길러 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와 내 가족이 그 포도주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유익이 없을 때는 아예 물을 길러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처음 이제 그 표적을 했더니 제자들이 이제 믿었다 그럽니다.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물길로 아구까지 채운 하인은 진정한 내 하인으로 주님께서 믿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포도주가 당장 눈앞에 안 보여도 6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하인, 그런 하인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마 저라도 그때 저가 있었다면 저도 수군거릴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 나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거는 알겠는데 하늘의 것은 도무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도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럽니다. 우리도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할 때는 아마도 수군거릴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을 알아라고 주신 게 있습니다. 뭐죠? 그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토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알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우리에게 주신 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하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군 그림을 주님께서 아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도 주님께로 올 자가 없다. 주께로 오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주님께로 오는 자. 이제 우리는 주님께로 오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주님께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공간 안에 모여 있는 것도 우연한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직 그 영이 민감하지 않아서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온다는 건 뭔가? 내 육으로 하나님을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을 보신 분 계세요? Have you ever seen God?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아무도 없죠. 우리가 주님께로 온다는 것은 뭐가 가야 되는 거예요? 뭘로 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로 간다는 것은 나의 혼과 영과 육이 다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영혼 육이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본 자가 있나? 본 자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고 또 만져보고 확인을 하면 믿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가 그랬죠?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내가 이해가 되어져야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영원히 땅에 속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져보고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이해가 되어져야 내가 믿겠다. 그것은 땅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 육을, 이 육은 이 땅에서 났지만 내 영은 어디에서 났어요? 우리가 내 육은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를 통해서. 내 영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내 영은 하늘로부터 왔어요. 내 영은, 모든 영은 하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요? Born again. 내 영이 born again. 하늘에서 왔는데 이 땅에서 그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내 영은 하늘에 속한 거라 다시 born again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늘 하늘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이해하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가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는 그것을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확인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주께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알고 깨닫고 이해가 되어서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늘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믿는 자는 이해하는 자가 아니고 깨닫는 자가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온다는 것은 나의 모든 존재가 가는 것이에요. 내 영으로 하늘의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영으로 하늘의 것을 믿어라. 이제 본문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떡. 근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주님이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다. 이제 주님께서는 계속 하늘의 떡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자꾸 하늘을 설명을 하니까 수군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옛날 유대인이 수군거린 것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늘의 것을 모르는 자들이 행할 때는 주위 사람들도 수군거려요. 우리도 수군거립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죠. 수군거릴 수밖에. 이해가 안 되니까. 모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걸 통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영역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육이 땅에 살고 있는데 육만 살 수는 없는 존재인데, 이 육을 가지고 영의 본향인 하늘을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 육이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한 단계 더 넘어갈까요? 우리가 좀 더 영의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린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우리의 영이 하늘로부터, 저는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혼과 영과 육이 있는 자는 하늘과 땅을 다 가지고 있는 자예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육만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신이 없으니까 영이 없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육만 살지만 우리는 영의 존재,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영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을 같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산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자만 영생이 있겠다. 영생을 내가 줄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생명도 살아갈 것이다. 우리가 저는 부족하고 정말 형편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의 존재와 그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과 신의 영역을 우리가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열어두고서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 눌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이 그 오늘은 하늘의 떡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산다. 하늘의 떡을 먹는 자는 산다. 그냥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생명에서도 산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다 일어서실까요?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하늘에 우리가 그 영적인 거에 대해서, 사람은 영의 동물이거든요. 영. 근데 우리가 그 영을 거부할 때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모르게 되면 불쌍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정말 내 속에 내가 누가 주인인가, 나는 여태까지 무엇이 나를 지탱하게 만들었는지,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참 형편없었다라고 생각한 것은 내가 주님 아닌 다른 쉽게 말해서 돈이 저의 힘이었어요. 돈이 너무 좋았고, 돈이 나를 인도했는, 돈이면 영어에 이 말이죠. Money talks. 그래서 저는 돈이 나를 인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형편없던 생각이었던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왜 이제야 60이 돼서 깨닫게 되는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능력과 나의 잘남을 감사해야 하는 것보다 나를 이 땅에 지으시고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공기 주시고 햇빛 주시고 흙을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하늘의 떡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 교회 같이 만날 때마다, 성찬을 할 때마다 하늘 떡을 주고 있어요. 그 떡은 살아있는 떡이라 그럽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왜 신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왜 내가 살아가는데 신의 존재가 왜 필요할까? 혹은 신의 존재가 인정하는 순간 뭐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좀 착각인 거죠. 열심히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요?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열심히 봉사예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것도 바라보는 여유를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알려고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도 시간이고 그것이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생각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